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덩어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결된 그 다음에도 쉬지 아니하고 호흡이다, 몸에 붙은 호흡이다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듣고 저분 옆에 가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청소하셨듯이 깨끗하게 거미줄도 치우고 이것저것 치우고 원래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을 치워버리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이 날마다 성도의 머리를 채워야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엎드려 울며 자복해야 합니다. 좀 무거운데 이게 무거운 것이 안 무겁게 여겨지는 단계로 몸을 단련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 무술 가운데 쿵푸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손을 계속 뭐 뜨거운 불에 막 단련을 시켜서 처음에 나무 껍질을 이렇게 훈련한다고 막 때리면 손이 많이 아프고 한데 그 사람들은 계속 나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단련을 하고 또 불 가운데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해서 나중에는 뜨겁고 따갑고 아픈 것이 전혀 몸으로 느낄 수 없도록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단계가 될 때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울며 또 엎드려, 사실은 뭐 내가 엎드리는 것 다 싫어하는 상황인데 엎드리고 더 좋은데도 더 엎드리고 또 울면서 웃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리고 자복하는, 내가 이거 내 문제입니다라고 자복하는 행위를 웬만한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되지 아니고 연단되지 않으면 다 뛰쳐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충분히 연단되고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이 되는 어떤 깊은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아하와 강에서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도착을 한 이유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 교회, 오늘날로 편하게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장로, 권사, 일반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체가 바람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성전은 지어놨는데 내적으로 골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골마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표면적인 껍데기는 건축하였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도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힘이 약하고
기도의 힘이 약해가지고 오만 나쁜 짓은 속 안에서 다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만 버글버글 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지도자가 된 사람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도자고 여러분은 백성이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저는 쓰거든요. 이렇게 그냥 막 오진 않거든요. 여기 온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 근데 설교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지도자고 여러분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다라는 식으로 글이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새로운 어떤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태도는,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내가 그냥 백성이다.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수준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혀 풀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삶들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잘라내야죠. 칼을 든 사람은 신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을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주고 또 힘을 실어주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은 쉽게 말해서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냥 움직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르지 아니하면 또 개혁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잘라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칼을 든 사람은 어떻게 칼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칼을 든 사람은 같이 해봅시다. 신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 뜻을 우리가 쫓아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만 쫓아서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일이 되어져 갑니다. 일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일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의사가 칼을 들고 있죠. 맞죠? 목사가 칼을 들고 있죠. 여러분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금 의롭고 의롭지 않은 상대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내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칼을 든 위치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위치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급한 속도로 이야기를 하지만도 나는 죄를 안 짓고 너가 죄를 지었으면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우위권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칼을 들고 문제를 재단하고 또 자를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을 든 사람은 칼을 들어서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또 영적인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칼이 성령의 검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을 내가 한번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여론이 밀어주니까 또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칼을 들어서 그대로 입을 열어서 말하면 입안에서 칼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을 열어서 칼이 나가게 될 때 많은 경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복수의 칼이 되고 정죄의 칼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고 백성들이 그렇게 여론을 밀어주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쳐야 될까? 칼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점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었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한번 재건해보자라고 공의로운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백성의 관리가 나와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총독이고 신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에스라가 왔을 때 에스라에게 우리 완전히 이제 엉망이 다 되었습니다. 다 이 지역 사람들과 통혼하고 자폰하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근데 그때 바로 칼을 들고 개혁을 하지 아니하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가? 창조적인 소수는 어떠한 일을 선택했는가?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지도자가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성 문제만의 표면적인 것만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시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잘못해버리면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성급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들어가 버리면 칼을 댄 쪽쪽마다 암이 재발해버릴 수가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임을 주을 때 먼저 금식 기도를 선포한 이유 가운데 1차적인 임무를 수행해 놓은 작은 일에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큰 일에도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논리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충성해서 일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냥 선뜻 웬만한 사람들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라.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는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리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가 죄 지었습니까? 자기 죄 안 지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중보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도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었고 이 조국을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 치는 거예요. 내 죄로 여기면서. 그래서 성전 앞에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에 불러서 내가 먼저 연단되어야 되고 그냥 좋은 것 때문에 웃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을 때 같이 피자 먹으면서 같이 웃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혜죠. 창조적 소수는 다릅니다. 좋을 때 도망다녀야 됩니다. 좋을 때 같이 앉아서 히다거리고 같이 피자 먹고 콜라 먹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 원리를. 그거 같이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을 때 울면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진심으로 충분하게 가지게 될 때 백성들은 봅니다. 다 알고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울며 또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여기면서 같이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자기 자신이 먼저 이것이 내 문제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이 심령 가운데 모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눈앞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칼을 들면 칼을 들 수 있는 위치는 있지만도 그 위치를 위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칼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적 서수는 공동체 안에 불의와 또 부패의 잔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기 전에는 같이 봅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속상합니까? 왜 속상합니까? 저 사람이 해결이 안 돼서 저 사람 때문에 아직 창조적 소수가 아닌 거예요.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가 관통을 안 하고 있어요. 내 문제로 여기면서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라고 내 심장이 쪼여져 와야 되고, 그래서 진짜 엎드려져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져서 울면서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수술할 준비를 네가 집도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주면서 그에게 수술의 영권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술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술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내 수술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 또 덜컥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 열 때 수술해야 합니다. 개혁도 비난과 정죄의 칼을 사용할 때는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에스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자기가 먼저 수술을 받습니다. 엎드려 겸손의 수술을 받고 울면서 애통의 수술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고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수술할 수 있어서, 그리고 책망과 수술이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수술이 되어서 성령의 칼이 되어서 그 부분에 사람은 다치지 않고 죄만 도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우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부흥이 되고 우리의 사업터가 부흥이 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오늘 에스라가 지녔던 심령을 우리가 먼저 지니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있고 교회에 부흥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의 그런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알무니 내 마음이 꽁에 있으면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적 서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푸는 열쇠를 가진 사람,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갈급한 개혁의 필요, 이것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오기를 원해요. 진짜가 나오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막 소리를 외치는 단계를 뛰어넘는 그보다 더 큰 단계, 에스라처럼 엎드려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난과 정죄가 아닌 울며 엎드려 또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 우선 모이고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에스라가 아직 단계가 덜 됐는데 먼저 계획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까지 하면 사람들은 또 말씀 안 듣고 막 딴짓해버리거든요. 딴짓해버린다니까. 근데 에스라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인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을 때 이 무리들 가운데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에스라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함으로 백성들 안에 공감력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에스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정도로 하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의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귀한 공동체 안에 내재된 개혁의 열망이 다 있잖아요. 그 개혁의 열망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도록 하는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모든 것이 그런 열망들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리돼서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도록 자기 자신이 그 안에 한 소금이 되어서 촉매제가 되어서 서로 녹게 될 때 수면으로 죄가 분리되고 떠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이 되도록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촉매자가 되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서소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인물이었지만도 진짜 성령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지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인도함을 받고 기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급한 지도자는 개혁의 중심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에스라의 성령적 리더십 그리고 창조적 소수의 지혜는 영적인 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금그릇 은그릇 나누어서 가져가게 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금그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짜 금그릇인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지혜를 구사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분을 나눌 때. 그리고 개혁이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인 염원으로 떠오도록 자기 자신을 촉매제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인데요. 영웅심리를 죽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영웅심리. 지도자들의 근성이 이런 것이 다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것이 아주 꿈틀거리고 다분한데 요거를 죽여야지 부흥이 되고 요거를 죽여야지 교회가 안정감이 있고 요거를 죽여야지만이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계속 죽고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촉매제로 소금처럼 빛처럼 서로 사라지는 형태로 쓰이게 되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죄들을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기도 했죠. 에스라는. 그리고 오자마자 중보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골방 기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엎드려 또 울며 또 죄를 자복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혜는 리더십이 아니라 지혜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 내가 고난의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에스라의 개혁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 막 지혜가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1절에는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섣불리 낚시 잡을 때 안 잡아 당기고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됐다 할 때까지 그 시점을 보는 것이 통찰의 눈인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갑자기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에스라 자기 혼자서 개혁합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표적이 돼서 개혁도 안 되고 끊어질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고 계속 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의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전략을 구사해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건 최고의 생각지도 못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허술해 보여요. 십자가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바른 말 톡톡하지요. 그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짓 우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정리하면 됩니다. 라고 개혁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죠. 우리 3절을 읽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힘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자고 개혁안을 백성들 안에서 공감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에스라는 그냥 은근하게 몸만 움직이면 전체가 개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감이 익어가듯이, 과일이 익어가듯이 그렇게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은혜가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칼날 휘두르면 막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개혁의 의지와 또 열망이 있음을 확인한 이상 개혁을 창조적 소수는 미루지도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인내심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개혁을 단항해내는 결단력과 의지가 없는 것도 창조적 소수의 그런 본질은 아니거든요. 에스라가 지금까지 모습들은 울고 또 자복하고 남의 문제를 떠안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두 번, 세 번 가니까 저 사람 지루하고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전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스가냐가 일어나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우리 소생들도 정리합시다. 자기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도 그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개혁돼야 될 대상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잡히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지.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시키는 일들이 말씀 가운데 또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받은 권세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불응하는 자는 제재를 가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에스라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장로들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장로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장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장로와 함께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선포하고 또 장로가 함께 그 일들을 섬기게 될 때 교회에는 든든하게 또 세워져 가게 되는 일들, 여러분의 손으로 또 그 사람들을 또 뽑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혜롭죠. 자기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지분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을 믿어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혁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민족적 차원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지도자가 먼저 오늘 말씀과 같이 엎드려 울며 그리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때로는 금식기도, 때로는 일상의 삶 가운데 중보의 기도,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골방 기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내가 휘두르는 영웅이 아닌 나는 죽고 촉매자가 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검으로 사람의 말 가운데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성령께서 올라타심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검이 되었던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돌멩이 하나지만 이걸 던짐으로 성령의 검이 너에게 꽂히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는 온전한 신뢰의 심령으로 다윗이 달려가서 나라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것은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웃습니다. 너 돌멩이 갑옷도 없네. 너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던지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반드시 꽂혀야 될 곳에 꽂히게 되면 여러분의 대적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하니까 익었을 때 생감 덜 익은 열매일 때 툭툭 찌르면 그냥 튀어버리는데 충분히 먼저 엎드리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냈을 때 말이 나갈 때 성령의 검이 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지도자의 말은 되게 셉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한 말이죠. 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잘 들어야 되는데 센 것이 아니고 같이 봅시다.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라고 여기실 때 이미 은혜된 겁니다. 내 수술을 하십시오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수술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바른 말, 개혁의 말을 하지만도 이미 이제 성령의 검이 된 말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온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의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사용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엎드려 그리고 울며 기도합시다.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엎드려 울며 기도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검이 되도록 여러분의 말보다 먼저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는 단계로 충분히 연단되고 난 다음에 단에 서야 되지. 연단되지 아니하고 불러서 연단된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불순물이 툭툭 튀어나가면 다른 사람들 안에 불순물 그대로 다 박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휘두르지 마시고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성령이 먼저 운행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환경을 통찰로 잘 보십시오. 보면서 역사할 징조가 보일 때, 스가랴가 일어나는 것을 보일 때 쉽게 입질한다고 해서 잡아 당기지 마시고 더 엎드리고 기도해서 최고의 그런 타임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나서 매우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다 동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혹 방해의 세력이 있지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창조적 소수는 너무 마음이 약해도 안 됩니다.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손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서겠습니다. 엎드려 또 울며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웅이 되기보다 촉매제가 되는 에스라의 선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말이 사람의 육신의 칼과 단창이 아닌 다윗이 던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녹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칼이 떨어져 있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서 먼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